자, 오늘 수요일 예배에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바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에벨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과 그 자손들이 함께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11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구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인데 사파는 끝단, 즉 우리 입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말하고 즉 말이죠. 구음, 그러니까 구음이죠. 사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 언어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더라의 그 말씀이 바로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다바르의 말을 했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썼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어요. 이 말에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거기 이제 그 10장에 보면 방언이 뭐 다 같았고 다 방언이 뭐 각각대로의 방언대로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방언은 히브리어로 라슌인데 이거는 혀라는 말인데 혀. 그래서 이제 방언과 구음과 언어가 나오는데 방언은 라슌이고 구음은 사파이고 그 다음에 언어는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하나님의 언어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10장 25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같이 이 지금 이 벨렉이 셈, 함, 야벳 그렇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벨렉이 셈의 후예인데 셈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4대 손 때에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까지 다 그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다가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이들이 하늘까지 쌓는 그 탑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러 내려오셨잖아요. 이 말씀에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언어가 같기 때문에 구음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 언어를 흩어버리죠.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함께 뭉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때부터 바벨탑 쌓는 것을 그쳤더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한 행위를 볼 것 같으면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3절로부터 봅시다. 3절로부터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는데 이들이 그 벽돌
벽돌로 뭐를 대신하냐면 돌을 대신했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에 사용해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제 사용한 거죠. 뭘 하는데? 성과 대를 쌓는데, 이 성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성 있잖아요. 벽을 얘기하면 그 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망대라는 것은, 그 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성을 세우고 성을 쌓고 망대를 세운 거죠. 우리가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는데 너희가 그들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는 바로 뭐의 상징이냐면 보호와 감시와 뭐 이런 관찰에 이런 그 의미가 들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망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망대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대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말씀이 망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제단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노아의 삼형제와 그 후손들이 했던 일은 성을 쌓고 망대를 쌓는 일인데, 그것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얘기는 실제 그 망대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네들의 이름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나오잖아요. 이 뱀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있는 것 같이 이 지금 바벨탑에서도 자기 이름을 하늘에까지 내자는 것은 우리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자, 이런 의미가 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교만과 오만이 나오잖아요. 교만과 오만. 이게 바로 교만과 오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었어요. 언어를 다 흩게 했어요. 이때가 지금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창세기 10장 26절인가? 25절과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그 셈의 후예가 다시 나와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그 셈의 후예가 나오는데, 그 바벨탑 후에 셈의 후예가 다시 나와요. 바벨탑 사건 후에 셈의 후예가 다시 나오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냐면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셈의 후예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 11장 10절에서부터 기록되는 바로 보면 이 벨렉이 바로 셈의 4대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벨렉 때까지 이 바벨탑을 쌓아서 이들이 함께 할 때까지는 이 방언이 언어가 구음이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이걸 다 흩어버렸더니 이들이 다시는 성쌓기를 그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포도원에서 말씀하실 때를 보면은 이 포도원의 울타리가 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울타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바로 자기들이 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3절 말씀을 그래서 본 건데,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돌 대신에 벽돌로 했다는 얘기는 돌은 자연적인 거고 벽돌은 뭐예요? 인위적인 거란 말이에요. 벽돌은.
벽돌은 이미 사람의 손을 탄 상태가 벽돌이에요. 그리고 돌은 자연 있는 그대로의 상태예요. 자,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창세기 뒤에 가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돌로 단을 쌓게 될 때에는 그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돌 대신에 벽돌로 했다는 얘기는 지금 깎고 다듬은 것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으로 성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성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책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된다. 이스라엘 울타리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이사야 말씀과,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타리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진 가장 큰 예를 하나 들면, 이사야서는 포도원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그 주변 열국의 공주들을 후처로 삼았는데, 그 후처들을 후궁으로, 그 공주들을 후궁으로 삼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공주들이 후궁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의 신과 함께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벽에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둘로 쪼개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과 같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말씀에서 하는 바와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벨탑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했다, 자기들을 의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으로 울타리를 쌓고 우리 성을 견고히 하자 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가 된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제 8월 초에인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미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교계가 뜨겁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모여서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종교단체에서 어느 교단이죠,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어느 교단이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모두게 그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안 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거든요, 틀림없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는 종교의 한 부분이지만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이라는 이름은 한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임금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가 방문하는 것을 인정했는데, 국가에서 못 오게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어느 한 교파가 그것을 오지 못하게 하고 반대운동하고 서명운동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안 올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미 종교 통합 운동으로 개신교의 많은 단체들이 이 카톨릭 천주교하고 손잡은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간 자가.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직제까지도, 교회 직제까지도 개신교의 직제가 아니라 천주교와 같은 직제를 닮아간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이런 말들까지 한다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개신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올 것인데 그들 온다고 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니다. 그들 중에서 선별해서 받을 것이다. 개신교는 그만큼 타락했다. 질이 낮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그들이 즉 종교 통합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성이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대학 교수였고 신학대학교 대학 교수였고 신학대 교수였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유학해서 공부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종교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창세기는 이미 창세기 때 있었던 일로 보고 요한계시록은 지금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는 장차 이루어지는 최후의 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신학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무엇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이 일종의 지금 뭐냐면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 모든 종교를 한데 어울러서 무엇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파, 부음과 다바르, 언어가 같게 하자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종교의 그 발전사를 보아서 아는 바 같이 천주교에서 루터라는 사람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지금 개신교가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개신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지금 원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바벨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십자군 전쟁이 1차에서 10차까지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평가되기를 십자군 전쟁은 명목이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명목이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교황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종교 권한을 내서 힘없는 자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의 그 뱃속을 채워주기 위해서 명목 없는 전쟁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언젠가 말했듯이 오늘날 종교통합운동이 제2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장신대와 총신대는 이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불제신학이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전통신학입니다. 그들이 지금 WCC에 종교통합에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가장 지식인들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걸로 보면 정통이고. 심지어는 그들 속에서 말하는 보고된 리포트를 볼 것 같으면 무속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우리나라 교계에서 추앙을 받는 여의도 교회에서도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여타에도 구원이 있다. 페북에서도 배울 만큼 배운 박모 목사는 천주교에도 구원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런 글이 페북에 올라왔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본실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굳이 신학을 6년, 8년, 10여 년씩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당에게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개신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다면 사실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무당이 섬기는 신도 그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같이 사울이 마지막 전쟁 때에 누구한테 갑니까? 신접한 자에게 갔잖아요. 신접한 자에게 가는데 왕복을 다 버리고 변장하고 가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 신접한 자에게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신접한 자들 무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본적인 성경에 기록된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 11장에서는 구음이 같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음이 다른 상태에서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천주교는 예배 형식이나 그 죽은 자들에서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을 빼고 나면 교리상으로 보면 사실 개신교나 천주교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천주교에서 그 방송하는 그 방송이 하나 있어요. 평화방송인가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 어느 천주교 신부가 나와서 그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그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미 오래전이에요. 이미 오래전인데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듣고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잖아요. 그럼 지옥에 갔으면 그 영혼을 다시 불러올려요. 신접한 자와 같은 거죠. 그 영혼을 다시 불러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연옥으로 올려요. 다시 연옥에 있는 것을 다시 기도해가지고 다시 낙원으로 올려요. 낙원을 올렸다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상태를 말씀하시잖아요. 둘 다 식대가 되어서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달라고 해요.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을 내게 오지 않게 하라. 이 자리에 오지 않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러스트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중에 내가 가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갈지라도 그들은 말을 안 듣는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시 사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죽어서 좀 고생하고 후에 누가 기도해주면 그들 다 천국 갈 거 아니야. 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좀 옆으로 좀 나간 말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바로 돌과 벽돌, 그 다음에 역청과 진흙. 이 진흙이라는 말, 이 벽돌이라는 말은 불로 태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진흙은 바로 하얗다는 의미가 있어요. 불로 태우면 하얘지잖아요. 불로 타고 나면 물론 까맣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진흙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벽돌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어원으로 보면 여기서 벽돌이나 돌이 바로 우리 스트롱 코드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면 그 단어에 따라서 일련 분호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데, 이 스트롱 코드가 하나 차이예요. 앞에 단어, 뒤에 단어예요. 벽돌과 돌. 진흙과 역청도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아주 유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바벨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는 걸로 보면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어떤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바벨론은 현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다바르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좀 잠시 보면,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음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음녀라는 말의 의미를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 음녀는 뭐냐면,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방언이 이제 텅인데, 즉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을 말한단 말이에요. 로고스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말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물이잖아요. 그 위에 앉아있다, 이 음녀가. 그리고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이 음녀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들이 18장 7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나는 요항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과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보면은, 이 과부라는 얘기는 남편이 없는 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17장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데, 그 방언이 바로 뭐냐면 음녀가 사용하는 방언이잖아요. 음녀가 사용하는 방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음녀가 뭐냐, 음녀가. 자,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한 그 설명이, 바벨론 설명이 18장 1절로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지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말하는 이 바벨론이 뭡니까? 귀신의 처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귀신의 처소가. 귀신의 처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말씀으로 뭉쳐진 그 무리들, 그 처소가 바로 귀신의 처소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바벨론, 바벨탑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바벨론이나 바벨탑을 바라보지 말고 언젠가 일어날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회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오늘날의 바벨탑과 바벨론 그 음녀가 누구인지를 오늘날 밝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요. 자, 우리 그 1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소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오늘날 음녀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닌 그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음녀다, 여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너 그곳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 사무쳤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서 나와. 거기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이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자는 그 해를 면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 멸망을 면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게, 오늘날 우리가 아니라 내게, 우리보다는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이 중요하고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조심 있게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꼭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중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먼저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본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면, 즉 성령의 교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들은 뭐라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시대를 분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너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를 너는 분별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두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이 팽배한 그 시대를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이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누이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교훈을 듣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해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따로 노는 말씀이 되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가 있겠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 기록되지 아니하고 모세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지금 구음이 하나고 지금 언어가 하나이라는 이 말이 시작이 어디가 바로 시작입니까? 창세기 2장이 시작이잖아요. 하늘의 생겨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천지 만물의 천지 창조로만 생각하지,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냐고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가 과연 몇이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보지 못하니까, 자세히 보지 못하니까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느 종교에도 여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즉 구원이라는 그 말을 모르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게 기독교의 큰 문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할 때에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큰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본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교계가 큰일 났다고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난 그곳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이 시대에 이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아우성만 칠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나와야. 사실 반대하는 자들과 그들 통합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사실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도,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똑같이 멸망하는 자예요. 너는 잘못했고 나는 정통이다, 너는 이단이고 나는 정통이다, 이거 전혀 소용없는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만이 누가 정통이고 누가 구원을 받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을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무리 속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즉 제 입으로 지금 나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음녀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음녀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가증한 물건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제단을 서는 것을 보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떠한 성읍에 있는가, 음녀의 성읍에 있는가, 바벨탑 안에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망대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다 바벨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나의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